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어제 말씀에서는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좀 인위적이지 않나, 너무 좀 인공적이고 자기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을 주작이라고 얘기하죠. 막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그런 것을 또 성령께서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충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충성된 종이 오직 주인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오직 주인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는 성경에 포함되도록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과 그런 표현들이 우리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영감을 주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것에서. 그러나 이제 그것을 막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는 우리가 무슨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에 걸리는,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런 충성된 마음, 충정, 주인을 향한 충정이죠. 그런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방향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씩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는 듣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부분을 살펴보고, 또 약속의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의 인치심,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주제가 다 굵직굵직해서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듣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듣는다 하는 것을 단지 hear, 우리가 그냥 귀로 들었다 이렇게 의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듣는다는 이것을 단지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일종의 허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만 있는 양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목자가 있는 곳으로 가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다른 목자의 음성,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뚜렷하게 소속이 구분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모든 그 행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되는 것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나는 어저께 하나님 음성 들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뭐가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허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은 순종의 삶,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신비한 방식으로,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얼마나 대단한 내용을 들었는가,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그 유튜버들이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혹은 기도 중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혹은 어제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니면 음성을 어떤 식으로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또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와서 얘기를 해줄 때에 이것저것 다 들어보고 난 분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분별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럼 분별할 거냐 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분별이 됩니까? 이 성경하고 이거 안 맞아. 저건 성경하고 안 맞아. 물론 그거 1차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나하고 좀 안 맞네. 뭐가 좀 달라. 좀 이상해.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또 깨어있으면 분별할 수 있다. 저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걸러낼 건 걸러내야 되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성경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성경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으로 분별하라고 했습니까? 열매로서 알리라. 그 열매로 알리라 했습니다. 그 양의 탈을 쓴 이리인지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말로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어떤 이 현상만으로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은 진짜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애굽의 술사들이 자기도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처럼 그게 진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나 분별할 수 있어. 저 뱀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거야 라고 해서 분별이 되냐는 거죠. 뱀이 나타나는 건 진짜인데 그러면 진짜냐 거짓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죠. 그 사람이 양인지 일인지 표면만 보고는 모른다는 것이죠. 양의 탈을 썼다는 것은 완벽하게 양으로 위장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 오직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이 부분 한번 쭉 살펴보면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 이런 뒤부터 이제 열매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감독의 특징이 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아니면 뭐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고 또 혹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는 이제 성경 지식도 들어가겠네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감독의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뭔가 그게 뭐냐 하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이것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품에서도 나타나고 삶에서 그 삶에 자기가 영향을 주는 삶의 그 주변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런 것이 바로 그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분별하시려면 제 메시지만 듣고는 분별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분별이 가능하냐? 우리 집에 와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내가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있지 않으면 속는 것이죠. 그 성경은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을 해서 감독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는 게 뭡니까? 초신자나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막 신기한 체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추종을 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게 모든 걸 보장해 주진 않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배우는 것은 항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가르치고 성장하고 경험하고 넘어지고 실패도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우면 안 된다, 교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다. 외인에게도, 바깥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감독의 직분에 대한 그런 자격 요건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자기 자녀를 어떻게 다스리나 그걸 봐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게 안 나타나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한 것이죠. 아무리 신기한 체험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이하고 있는 겁니다. 놀고 있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는 사람은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에 대해서도 요건을 얘기해 주고 있죠. 정중하고 일구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분별이라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설교 몇 번 듣고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 장로들이 성경적으로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후에 가서 낭패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다 이런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시험해보라.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목사님들이 집사의 직분 세울 때도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이런 자격 요건에 대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냥 직분 다 주죠. 삐질까봐 직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 난 분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분별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가면 틀리는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런 것이 바로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실 때 듣고 행하는 자, 그건 지혜로운 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죠. 그리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듣는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듣는다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자, 그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듣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은 그냥 종교놀이 하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행하는 자, 아니 들으면서 바로 행함이 연결되는 사람, 그렇죠. 행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집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집도 무너질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분별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지 않고도 분별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틀리게 되는 거다.
솟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들으면 행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기서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 것은 듣고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은 항상 프락시스입니다. 실제입니다. 액츠입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역동, 두나미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같이 오는 것이죠. 올바르게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성령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 와 신기하다 정말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것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곧 책임입니다. 듣는 것은 곧 행함입니다. 정말 행하고자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행하지 않을 거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죠. 그리고 행함이라는 것이 꼭 무슨 뭔가를 막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동,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 그래서 내 존재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은 내 모든 것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개혁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드리는 완전히 자기를 내어놓는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 같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것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린 양이 제사장의 칼 앞에서 완전히 각이 떠지는 것처럼 그런 것을 그렇게 자기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완전히 분해해 버리시는 거죠. 내 삶을 완전히 개조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결국 내 삶에서도 말씀에 의해서 열매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난다 했습니까? 정중하고 신중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녀를 잘 다스릴 수 있게 그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상적인 성경 읽기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듣는 것, 믿는 것, 성령 받는 것 이것이 한 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마음대로 그 말씀대로 내 모든 것을 바꿔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성령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아래 놓는 것이다. 그 살아서 움직이는 그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검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다.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이런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유의 그런 변화가 안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선택하시고 또 순종하며 나가실 때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음성, 그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면서 듣고 믿어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